옛 어른들은 자녀들에게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죠. 큰 사람이 되어 큰 일을 감당하라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면 누가 큰 사람이고 어떤 일이 큰 일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물론 방송사 또는 언론사들의 이익 추구를 위한 과잉 보도의 폐해를 우리가 입고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국회의원 그들은 출세한 사람들임에 틀림없습니다. 세상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이 맞고, 그리고 그들은 큰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보여지고 들려지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소위 자기 밥그릇 챙기기를 위한 투쟁과 또는 버티기뿐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큰 일을 하시느라 매우 요란스럽다, 이렇게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며칠 전 보도된 따뜻한 이야기를 아마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한 마트에서 우유 2팩과 사과 6개를 훔치려던 30대 아버지와 12살 아들이 CCTV를 본 마트 직원에게 바로 적발이 되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달려왔고요. 그들 앞에서 그 30대 아버지는 울면서 자초지정을 들려주었다라는 것이죠. 택시를 운전하던 그는 당뇨와 갑상선 질병 때문에 6개월 동안 택시를 몰지 못했다고 합니다. 집에는 70대 허울 어머니가 계시고 또 7살짜리 둘째 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수급자였지만 수급자에게 부여되는 재정으로는 내 가족의 연명은 힘들었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연신 눈물을 쏟으며 잘못을 빌었다고 합니다. 그런 딱한 사정을 들은 마트 대표는 경찰들에게 처벌을 더 이상 원치 않는다라고 말했고요. 도리어 쌀과 생필품을 지원하겠습니다라고 약속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들은 경찰은 훈방 조치하면서 그 부자를 그냥 보내지 않고 식당으로 데리고 가서 따뜻한 식사를 대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 더 놀라운 건 식사하는 중에 어떤 사람이 2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그 부자 식탁 앞에 놓고 말없이 나갔습니다. 알고 보니 방금 전 절도를 시도한 아버지가 마트 대표와 경찰 앞에서 자초지정을 설명할 때 바로 곁에서 들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일부러 돈을 찾아서 식당까지 따라와서 식사하는 그들 앞에 봉투를 주고 갔던 것이죠. 마트 운영자 또는 직원, 동네 경찰, 또 이름 모를 무명의 이웃들, 누가 그 사람들을 큰 사람이라고 부르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앞에서 말씀드린 늘 그렇게 매스컴을 타는 국회의원들, 그리고 이렇게 따뜻하게 소식을 전해주는 이 우리의 이웃들, 둘 중 누가 과연 큰 사람이며 그들이 행한 일 중 누가 과연 큰 일을 행한 것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큰 사람이다, 상찬의 말씀이죠.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이 세례 요한보다 더 훌륭한 사람은 없다는 말이 얼마나 큰 상찬입니까? 이렇게 그를 칭찬하고 계시고요. 동시에 그런데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 훌륭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지 우리 잠시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갈릴리라는 지역,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마 굳이 치자면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정도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그곳을 갈릴리라고 한다면 그 갈릴리 지역의 실권자였던 헤롯 안티파스가 어느 날 로마에 있는 동생 집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 기간 중에 동생의 아내를 범합니다. 제수씨를 욕보인 것이죠.
그리고 그는 갈릴리로 돌아와서 즉시 아내와 이혼하고 동생에게서 빼앗은 제수 씨와 혼인합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사건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그리고 신랄하게 헤롯 안티파스를 비판합니다. 매우 부도덕한 일이지만 상대는 그 지역의 왕입니다. 최고 권력자입니다.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일은 아무도 나서지 않는 일입니다. 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 큰 죄악인지에 대해서 비판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캐릭터가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굴하지 않고 악에 대한 비판 그리고 그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그 삶 자체였다라는 것이죠. 헤롯 안티파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또는 예상하는 대로 이런 세례 요한을 체포합니다. 그리고 사해 인근 산악지대에 있는 마케루스 요새의 감옥에 토굴에 가둬버립니다. 감옥에 갇히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한테는 특히 더 고통스럽고 죽음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례 요한은 광야 출신입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사방이 탁 트인 곳입니다. 언제나 들바람, 시원한 바람이 부는 곳입니다. 드넓은 하늘을 지붕 삼아 사는 장소입니다. 평생 동안 세례 요한은 바로 그런 곳에서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은 몸도 조금도 운신할 수 없는 그 땅굴과 같은 곳에 갇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다른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합니까? 쉽게 말하면 당신이 그리스도 맞소? 이 말입니다. 의문이 많이 드시죠? 어떻게 세례 요한이란 인물이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할 수 있을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관련해서 어떤 사람입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어머니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던 자신이 뛰놀았던 그런 인물 아닙니까? 예수님에게 그 누구도 감히 상상조차 못한 세례를 베푼 그런 인물이 아닙니까?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향해 보라,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노라 몇 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당신이 그리스도 맞죠?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저기 계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길을 준비하고 예배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라고 늘 말했고 그렇게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지금 예수님께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소? 라고 묻고 있다는 사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질문 자체는 세례 요한의 질문이 아니었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입을 빌어서 했지만 이 질문은 누구를 위해서 했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 했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일리가 있죠. 세례 요한의 믿음은 변하고 없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해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을 찾아오는 제자들이 올 때마다 묻는 거예요. 선생님 또는 스승님, 도대체 저 그리스도가 진짜 예수가 메시아가 맞는 것입니까? 올 때마다 묻고 의심하니 이제 곧 그 의심병에 걸려 넘어질 수 있겠으니 그 제자들을 위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로 그들을 보냈고 그들에게 질문하게 했고 예수님의 대답을 듣게 했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반면에 그건 너무 세례 요한 쪽을 편드는 해석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이것은 세례 요한의 실존적인 그런 질문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요한의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였습니까? 요한이 사역하는 동안의 메시지. 심판과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바로 그것이죠. 그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키질은 시작되었다. 그래서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는 언제 행동을 시작할 것인가? 지금 사악한 자들을 위한 심판은 언제 계시될 것인가? 저들의 멸망하는 날은 언제일 것인가? 천국은 시작되었는가? 또는 언제 오는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곡은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흩어놓는 일을 하시는 그런 그리스도로 보았습니다. 메시아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은 감옥에 던져져서 쭉정이 취급을 당하고 있는 반면에 진짜 쭉정이 같은 헤롯 안티파스 같은 권력자들은 더 커지고 번영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자신의 처지를, 과거를, 현재를 곱씹어 보면 곱씹어 볼수록 예수가 자신이 앞서 선포했고 기대를 넘어 확신했던 그리스도가 정말 맞는 것인가 라고 의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의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 그런 질문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소라는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받으신 자료를 보시고요. 우리 4절과 6절, 4절에서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응답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떤 말씀입니까? 아주 애매모호한 그런 말씀 아닙니까? 나는 요한 당신에게 절대적인 대답을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당신이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들려주고 보여준 이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고 그것을 통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당신이 내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결정하라라는 것입니다. 조금은 애매모호한 듯하게 들려지는 이 대답을 들은 세례 요한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세례 요한인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감옥에서 그 얘기를 듣습니다.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으세요?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첫 번째 반응은 예수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적어도 나에게, 그들에게가 아니라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시려면 무죄한 나의 석방을 위해서 저 사악한 헤롯 안티파스와 담판을 벌이겠다라는 정도의 말씀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매우 합리적이고 적합해 보이는 그런 반응 아닐까요? 그런데 반대편에 또 다르게 예상되는 반응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 나는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나 대답해 주신 대로 많은 사람이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당신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당신을 그리스도라고 확신하듯이 저 또한 당신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왔음을 인정합니다. 어머니의 배로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그 수많은 시간들 동안 당신에 대한 경험과 체험이 내가 당신의 소유임을 증거합니다. 내가 당신의 것임을 증언합니다. 저는 결코 걸려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의심을 품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이시요 모두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세례 요한의 반응, 감정이입을 한번 해보시고요. 첫 번째 반응이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모두의 그리스도이신 건 맞는데 나의 그리스도시려면 나를 이 감옥에서 꺼내주시오. 이 반응이었을 것 같다. 두 번째, 비록 내가 감옥에 갇혀 있으나 나의 전생애를 돌아보아도 당신이 나의 그리스도인 것은 확신합니다. 확실합니다. 내가 결코 걸려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나와 모두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손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첫 번째 반응이었을 것 같다. 자, 손 드실 준비하시고요. 두 번째 반응이었을 것 같다. 손 들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두 번째 반응이었을 것 같다. 그리스도가 확실합니다. 고백했을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보시죠. 네, 손 내리시고요. 첫 번째 반응이었을 것 같다.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목배임을 당했을 것이다. 자, 첫 번째 반응이었을 것이다. 손 들어보시죠. 네, 네, 손 내리시고. 정답은 모릅니다. 정말 그렇게 한탄하다가 그 헤롯 안티파스의 또 그 부인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춤을 추는 대가로 목을 달라는 그 말도 안 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을지, 아니면 환한 미소를 머금고 하나님 나라에 입장하는 그런 당당함을 가지고 그 죽음 앞에 섰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 양가 감정이라는 게 있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보면 나라도 첫 번째 반응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하는 바는, 그에게도 기대하고 나 자신에게도 기대하는 바는 두 번째 반응이 아닌가 라는 것이죠. 내 현재의 처지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오늘의 처지가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신가 또는 아닌가를 묻는, 의심하는 그런 도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우리 모두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나는 처음부터 그의 소유였고 지금도 그의 소유이며 영원까지 그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삶에 부침이 많고 때로는 정말 죽음을 생각할 만큼 고통스러울 때도 많았지만 바로 그때에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 유명한 글의 내용처럼 그분은 나와 항상 함께 동행하셔서 4개의 발자국을 남겼지만 그가 떠났다고 생각하는 내가 그 심각한 고통과 환난의 시간에 바로 나를 안고 나를 업고 걸으셔서 그분의 발자국 2개만 남기신 분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이 경험은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빠르게 다가오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계속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잠잠히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오늘은 정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맞나?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 것이 맞나? 나를 이 모든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 맞나? 라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잠잠히 돌이켜보는,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이 나와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고 살아가기 시작한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가 여러분에게 경험하게 하신, 체험하게 하신 그 은혜들 얼마나 크고 놀랍고 많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소유자, 나의 주인,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모르겠고요.
그리고 그 반응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아니죠. 그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질문하고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요한에게 전하려고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자마자 예수님께서 그곳에 있던 무리들에게 또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세례 요한을 칭찬하십니다. 그는 예언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우리가 구약시대에 수많은 예언자들 있잖아요. 엘리야를 비롯한. 그 예언자들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언자들은 또 절대적이거든요. 하나님의 사자들로서 어떻게 보면 그들이 이렇게 인정하고 모시고 있는 왕보다도 더 훌륭한 인물들이라고 믿고 따르는 그 예언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세례 요한을 칭찬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진정으로 말씀하신대요. 이 진정이 아멘이란 말이잖아요. 아멘 아멘 하시면서 이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자가 낳은 그 어떠한 사람들 중에도 세례 요한보다 더 뛰어난 사람은 없다. 그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은 누구냐? 세례 요한이다라고 그렇게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 큰 사람이냐? 왕궁에 있는 권력자가 아니라 광야에서 유랑했던 세례 요한이 더 크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고요. 예수님은 누가 더 큰 사람이냐? 물질의 풍요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낙타 가죽옷 한 벌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산 세례 요한이다라고 그렇게 칭찬하신 것입니다. 왜 그런 칭찬을 해 주셨을까요? 우리가 믿고 확신하시듯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그에게 맡긴 사명, 즉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의 사명을 세례 요한이 온전히 감당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가 감당하면서 죄악을 용납하거나 용인하여 덩달아 죄악 중에 살지 않고 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를 촉구하며 죄를 떠나 사는 담대한 용기를 가진 사람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큰 사람이란 바로 이런 사람일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날은 한번 여러분 따라서 해보실래요? 자, 오늘날은 어떤 시대인가? 왕궁은 시끄럽고 광야는 텅 비어있는 시대. 광야는 텅 비어있는 시대. 모두가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다 왕궁으로 몰리고 왕궁을 향하고 있어요. 왕궁을 지향하고 있어요. 왕궁을 소망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큰 사람이라고 불리고 칭찬하실 그 광야의 사람은 없는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사는 우리 익수수 가족들이 세례 요한과 같이 광야에 살며 예수님께서 큰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그런 사람은 될 수 없을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칭찬받는 사람은 될 수 없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가져봅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을 엄청 높이신 예수님께서는요,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어떻다고요? 요한보다 더 크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들이에요. 더 훌륭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2번 해볼 건데 지금 한번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을 보시고요. 당신은 세례 요한보다 더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죠. 이게 좀 졸음도 물리치고 잠도 깰 겸 다시 한번 자 뒤에 이번에는 앞뒤에 계신 분들 좀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세례 요한보다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얘기를 우리에게 지금 하라고 하시는 거냐, 그리고 또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듣고 나서 한 번 더 하시면 이제 좀 이렇게 벅차오르는 감격 속에 진정으로 하실 수 있고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엘리야를 비롯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예언자들은 큰 사람들이 맞아요. 왜요? 한 가지 그 사람들이 훌륭한 점 하나만 꼽아보세요 라고 하면 많은 분들은 그들은 그 어떠한 환난과 고통 중에도 오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준 사명에 충실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 앞선 예언자들보다 더 훌륭하다.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예. 바로 눈앞에 온 그 예수가 메시아임을 깨닫고 그분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인임을 직접 몸으로 살아냄을 통해서 증언한 사람이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예언자들은 예수님 못 봤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도 보고, 그럼 눈으로 보면 이거 분명 사람인데, 나와 같은 인간인데,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심을 보고 믿고 확신하고 그가 그리스도임을 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 큰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세례 요한보다 더 크대, 훌륭하대. 그러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죠. 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한 일이 없거든. 예언자의 자격도 없고 세례 요한의 자격을 갖춘 적이 없어요. 우리는 광야에 산 적도 없고 한벌 옷 갖고 그렇게 아주 그냥 꾸질꾸질하게 살아본 적도 없어요. 내가 먹는 한 끼 또 다른 사람의 나눠 본 적도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는 뭔 일을 안 했어요. 근데 아세요? 우리가 어떤 자격을 못 갖췄고 무슨 일을 하지 못했는데 구약의 예언자와 세례 요한보다 한 가지 한 일이 있어요.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더 크고 훌륭하다고 말씀하세요. 뭐 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여러분 도대체?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마음에 영접해 드린 것입니다. 그 사실 하나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훌륭하다, 너희가 크다,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시험을 통과하고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어떤 자격증을 받아서가 아니에요. 뭔가 대단한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고 또 그렇게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돈 봉투 20만 원, 200만 원만 탁탁 놓고 그게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믿고 마음에 모셔드렸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그게 어떻게 그렇게 우리를 큰 사람으로 만들죠? 바로 모셔드린 것은 내가 했지만 모셔드림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분이 누구세요? 나와 함께 살고 내가 함께 사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내 안에,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크고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여러분 옆에 사람들 바라보시고 세례 요한보다 당신은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할 때 좀 쑥스럽고 부끄러웠던 건 내가 세례 요한보다 한 게 뭔데, 이런 생각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즉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당신은 어떤 사람이요? 어떤 자격을 갖추었어? 그래 뭘 했어? 당신은 무슨 삶의 열매를 맺었어? 라고 묻는 것이기에 쑥스럽고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우리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어도, 심지어는 세상에서 못 배웠다고 작은 자라고 말하고 벌레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먼지 같은 존재라고 얘기해도 우리 안에 들어와 지금 바로 이 시간에도 우리가 더불어 사시는, 함께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그리고 곁에 계신 분들은 이미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저의 주장, 우기고 이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서로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사회적인 어떤 배경 기준 이게 아니고요. 그 안에 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그분을 향하여, 그분이 인정한 그 존재, 귀한 분을 향하여 당신은 이미 훌륭한 사람입니다. 한번 여러분 얘기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여러분 훌륭한 사람입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한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 주셨어요? 네, 감사하다고 할 수밖에 없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봐주시니 감사하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를 큰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 나라에서 높고 낮고 크고 작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갈망하며 좀 정말 매일이 힘들고 오늘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을 들려주실까요? 너희는 충분히 훌륭한 사람이다, 심지어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다고 왜 들려주실까요? 여러분을 위로하시기 때문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용기를 주시기 위함이 아니겠어요? 지난 한 주간 사시면서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향해서 훌륭한 사람이라고, 큰 사람이라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얘기해 주셨나요? 아무도 안 해주잖아요. 심지어는 나 자신도 그렇잖아요. 내가 뭐가 훌륭해? 내가 뭐가 커? 내가 뭐 잘난 게 있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못 갖추고 저것도 못 갖추고, 건강하지도 않은데 심지어. 오늘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음성이 여러분 영혼을 울리고 또 여러분 마음판에 깊이 아로새겨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구나. 너는 세례 요한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구나. 언제요? 이미. 앞으로 뭘 해서가 아니고요. 뭘 더 갖추어서가 아니고요. 이미.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제 저 질문으로 바뀌는 순간인데, 여러분, 누가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입니까? 그렇지. 우리 김문영 원사님, 성명정 원사님이 가슴을 때리는 소리가 막 예배당에 울리는데 막 멍들게 생겼는데, 나예요, 나. 접니다. 이렇게 하면서 어디로 울리는 거예요? 내 가슴이 아니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그 예수님을 향한 정말 감사와 또 감사의 표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크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나 누구입니다라고 이름 한번 넣어 보시죠. 그냥 나 이민진입니다. 뭐 이렇게 자랑스럽게 한번 해요. 자, 다시 한번, 누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이름도 잊어버리셨어요. 네, 다 그렇게 좀. 대림절 세 번째 주간에는 좀 거울을 보시면, 아침에 씻고 나서 좀 거울을 보시면서 맨날 거울 보면서, 아이고 오늘도 주름살이 늘었네, 줄었네, 뭐 오늘 이렇게 나이 들어 보이네, 안 들어 보이네, 아이고 저 밖에 있는 저 인간은 오늘도 나를 어떻게, 뭐 이 하루의 삶이 힘들겠네. 이거보다 당당하게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사는 나를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부르셨다. 나는 정말 이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고 그 나라에서 큰 사람이다. 이게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용기를 북돋우시고 좀 축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므로 이미 큰 사람이 되었으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품위를 가지고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보실까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민 되었으니 하나님 나라의 품위를 갖고 살겠다. 이 품이라는 말 좋아하시죠? 품격. 세상의 품위와 품격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품격과 품위를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내시고 사람들을 대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 되었으니 세상 법보다 우위에 있는 하나님의 법 따라 살겠다. 아멘.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 그리고 용기의 말씀, 또 그러면서 동시에 당당히 그렇게 너는 살 수밖에 없다라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이 이 한 주간도 우리의 힘대로,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당신의 힘과 당신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기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기도하실 때, 저도 이제 100세 기준으로 좀 꺾이지 않았습니까? 꺾인 나이가 되었는데 제일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꼽으라면 역시 부모로서 자녀와 관련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자녀에게 큰 사람이 되어 큰 일을 하라라고 자주 이야기했는데 옛 어르신들의 그 의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입신양명이라든지 출세라든지 그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고
더 크게 사용하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 더 많이 배워야 하고, 더 많은 지위에 올라야 하고, 더 많은 부를 소유해야 하고, 정말 누구도 대적 못할 그런 파워를 가져야 한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정말 그러나 진짜 큰 사람은 누구인가? 오늘 다시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큰 사람이 되라고 축복하고 더 축복하고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해야 됐을 걸이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주들을 둔, 특별히 우리 부모 세대들, 우리 조부모 세대님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좀 이 시간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면 어떨까요? 나의 바람도, 그들의 소원도 세상에서의 큰 사람 돼야 되겠죠, 물론. 그러나 그보다 먼저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이미 선언하시는 큰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소서, 예수님 인도하소서. 여러분 축복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젊은 세대들 중에 여러분, 내가 뭔 큰 자야, 큰 자는커녕 중간 자도 안 된다, 나는 늘 세상의 작은 자, 낮은 자라는 그런 조금 자존감이 조금 떨어졌던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자격이나 여러분의 어떤 행동이 여러분을 작다고 그렇게 세상은 볼 줄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것,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딸이 되었고 그분의 모든 유산을, 유업을 상속받을 그런 모든 조건을 갖추신 분들이다. 당당하게, 정말 용기 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또 내일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믿음 더해달라고 여러분 좀 기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